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같이 인사한 대로 여러분 모두에게 2024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아름다운 일들로, 선한 일들로, 복된 일들로 하나님께서 복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우리는 교회,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우리는 교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어제 이제 그 기도 제목 기도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같이 기도 제목을 열심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면서 기도 제목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해보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뭐냐면 다 모든 사람이 다 새로운 바람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해주셨으면 좋겠다, 어떤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하나님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시간 속에 부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4년 새해 첫날 맞이해서 1월 1일 날 하나님께 첫날을 드리는 것도 굉장히 그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배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목사로서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 일단 또 기도, 축복 기도 해주시겠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또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내용은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목사도 저도 이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교회의 표어와 또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지를 하나님 주신 마음을 한번 잘 정리해봤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4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는 주 안에서 열매는 우리는 교회. 우리가 교회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부름 받았냐면 열매 맺도록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냐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구원 얻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냐 라고 하는 그 구원의 어떤 본질을 요 밑에 4가지로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구원을 베푸실 때 우리도 같이 그것을 힘써서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이렇게 집중해서 구원의 삶을 살아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적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주씩 이렇게 4주 정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냥 전체적인 서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요, 성경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에 왔죠, 그죠? 여기가 교회죠. 근데 사실은 성경은 여러분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래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성전 삼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에크가 뭐뭐로부터 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리고 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칼레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부터 무슨 얘기냐면 콜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부르다, 부름을 받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불러내신 사람입니다. 어디로부터 불렀냐면 세상으로부터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으로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또 하나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교회를 가르쳐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사실은 다 교회입니다. 교회로 우리는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이름이 가온이잖아요. 그래서 가온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가온이 뭘까 이렇게 보니까 순 우리말의 뜻이 있고 한자어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순 우리말의 뜻이 뭐냐면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한가운데. 우리가 한가운데, 그러니까 중심으로 여기는 무엇이 있다. 그래서 그런 뜻을 담으려고 했고요. 목표를 삼을 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복음을 중심에 두면 좋겠다. 말씀을 중심에 두면 좋겠다. 열매를 중심에 두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들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자의 뜻이 온도를 더하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가온, 더할 가자 쓰고 따뜻할 온자를 써서 따뜻한 온기를 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아주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교회 이름을 잘 지어놓으셔가지고 아니 제가 진 게 아니에요. 아 그러신가요? 성도들이 정한 아 네네. 그 이름을 너무 잘 지어놓으셔가지고 복음의 의미와 너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의 어떤 주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온도를 세상에 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름을 따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담아서 복음의 중심을 담으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거 살피기 전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15장에 보면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심을 설명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시는지 그 부름의 목적에 대해서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라고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하면서 열매를 맺는다, 열매 맺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열매 맺음에 대한 이야기가 15장 전체의 이야기 속에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다른 단어들로 나와요. 그래서 이 밑에 나오는 구절들에 대한 의미를 열매 맺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8절에 보면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게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와 열매가 같이 연결되는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 열매 맺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이것만 설명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순서가 있어가지고 짧게 하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시제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근데 크게 이건 이제 신학 김세훈 교수님이라고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분이 있는데 플럭신학대학의 신학학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신약 성경을 잘 연구하셔가지고 신약의 구원의 세 가지 시대가 있다. 좀 말이 좀 어렵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과거의 구원이다. 과거의 구원. 우리가 여러분들은 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죠? 구원 받아서 신분이 변화받았어요. 죄인에서부터 의인으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법정적인 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호적이 세상으로부터 하늘로 옮겨졌어요. 이거는 법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미래적 구원. 그 구원이 언제 완성되느냐? 하나님의 보좌에 백보자 심판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도장을 이렇게 심판을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보통 여기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빨리 그 하나님 나라 가서 이제 그 영광을 빨리 보고 싶어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어디에 치중하고 있냐면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구원의 현재, 구원의 시간, 지금 이 시간 구원을 살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현재적인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일을 통해서, 또 내 가정생활, 내 직장생활, 또 내가 몸담고 있는 모든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구원을 현재화시키는 이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 마지막 미래의 완성에 이르는 그 구원에까지 도달하는 그 여정을 이 현재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여기 지금 표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뭐만 기억하시는 게 되냐면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구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통 하나님을 이해하냐면 하나님을 요술방망이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요술방망이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으러 오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일들을 하면 하나님이 다 나한테 좋은 일을 주실 거예요. 이거는 인격이 아닙니다. 그죠? 어떤 법칙이에요. 어떤 법칙이고 그 법칙을 따라 내가 그 법칙을 순종하면 그 법칙이 나한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건 인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현재적 구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인격적으로 녹화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전인격인, 전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요. 모든 순간에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 이게 바로 구원의 현재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매일매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 봤어요. 첫 번째로 네 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포커스를 두잖아요. 성령은요, 은사나 신비한 경험,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로도 생각하지만 그거보다 신약성경에 밝히는 성령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열매입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 초시간이 아니고요, 우리의 시간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살아내는 그 시간 속에서, 또 2024년도 시작했죠. 그 24년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격 안에 열매를 빚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에 집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점수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다시 얘기하면 어떤 나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다 이게 아니고요. 내 삶에 성숙,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 이것들을 집중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종교의 길에서 벗어나서 복음의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자.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을 종교로 이해하고 들어오셨을 수는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렇게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마치 부모가 자식을 양육해서 아주 차원 높은 삶으로 길러내기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기르고 성장시키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생명을 누리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목회자가 할 일이 뭘까? 제가 뭘까?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 말씀에 집중하는 것밖에 없구나. 목회자가 목사가 말씀으로 집중하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저 스스로도 품어봤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할 줄 믿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어디 있을까요? 말씀에 은혜 받는 데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고 하나님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삶의 어떤 새로운 힘들이 변화시키는 힘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권리와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시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좀 잘못 얘기한 부분, 오해가 될 만한 얘기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온다, 아픔이 있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죠? 근데 이거의 반대 얘기가 뭐냐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아멘이 작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멘. 왜 그러실까요? 복은요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은 그 자체가 복이세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복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근데 뭐가 복이냐면요, 외적인 돈을 많이 갖거나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게 복이 아니라요, 내적인 성장까지 요구하셔요. 그래서 내적인 성장을 하려면요 인간은 깨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 못할 일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일들을 주셔서 성장시키시고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 복음의 결과들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세상을 향해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은 자와 같은 모습으로 사셨다라고, 우리의 이웃이 되신 거죠.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전도가 왜 어렵냐면 그들의 그 아픈 자리에 우리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그 아픔을 공감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 기득권을 깨트릴 용기가 아직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4가지, 모르겠어요. 또 바뀔지도 몰라요. 바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 주셔서 정리해봤고요. 앞으로 한 주간 한 주씩 1, 2, 3, 4번을 차례대로 4주간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도록 우리도 사모하고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복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 첫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그 마음 감사하여서 우리의 삶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는 그 마음 보시고 축복하셔서 변화없는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우리 교회가 온전히 복음에 집중하여 그 복음의 생명을 누리는, 영광을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